사람들이 힘들 때 꼭 있어야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큰 일이 있어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사소한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 혼자 남았다. 나 혼자 남았다. 나 혼자 남았다. 그러니까 큰 일보다는 작고 사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에 일어나면서 일이 일비예요. 일이 일비. 좋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그것이 반복해 나가다가 결국에는 그 일들이 반복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느껴진 감정은 나 혼자 남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야곱은요, 오늘 그런 것들을 깊게 느끼게 되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몰래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에서가 그것을 알고 분노하여서 잡히면 죽는다 해가지고 야방도주한 사건이거든요. 살려고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야곱은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우리의 혼자 남은 이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무너져 누워있는 자리, 혼자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들 사람으로서 싸움도 잘하고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냥을 했던 사람입니다. 달리기가 상당히 빠르겠지요. 그러나 그 달리기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뭘까요? 토끼. 토끼 빠르죠? 살려고 뛰는 사람을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야곱은요 살려고 뛰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살려고 뛰고 있는 것이죠. 저도 살려고 뛰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사를 맞는 것을 무서워해가지고 불주사 아시죠? 불주사. 하여서 부풀어 오는 주사.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에 이제 보건소를 다니시는 집사님 계셔가지고 일반으로 하면은 병원에 가면 너무 비싸니까 그 가정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깨가 많아가지고 동생을 먼저 맞췄습니다. 근데 불주사나 어린 나이에 불주사는 아프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경험해봤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막 우는 겁니다. 동생이 웬만하면 울지 않거든요.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살려고 뛰었습니다. 맨발로 뛰었어요. 맨발로 산으로 뛰었어요. 산으로. 그 당시에 이제 집이 있으면 산이 연결돼갖고 산으로 뛰어서 집으로 돌아가면은 반드시 나는 살 것이다. 왜냐면 그 당시에도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부였어요. 엄청 빨랐거든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달리기와 오토바이 누가 빠를까요? 오토바이, 그죠? 목적지에 이미 아버지가 오토바이 서 계신 거예요.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초로 저는 오토바이 위에서 주사 맞았어요.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살려고 뛰어도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은요 지금 살려고 뛰고 있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에서가 사냥꾼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야곱은요 정말로 쉬지 않고 이 목이 그냥 숨이 찰 정도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뛰어가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은 사냥꾼도 움직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맹수들도 있고 추위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살려고 달려왔어요. 그러나 이제
숨을 돌려보니까 주변에 누가 있어요? 주변에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살려고 뛰어왔는데 주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느끼는 이 야곱의 감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려고 했어요? 장자의 축복,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뭐가 야방도주 있잖아요. 축복을 받은과 동시에 형통과 은혜가 넘친 게 아니라 뭐예요? 야방도주합니다. 야방도주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11절에 한 곳에 해가 지었습니다. 이제 너무나 달려왔더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 그냥 누워버렸어요.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갔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도망가고 있는 그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아픈 그 힘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야 만나주시는 하나님 되시지만 또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기도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지금 살려고 도망갔는데 기도할 겨를도 없지요. 그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제 12절에 야곱이 생각하기에는요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야 이제 끝났다 내 인생. 이제 해가 뜨면 또 뭐 해야 돼요? 죽으라고 달려야 돼요. 어디를 향하였어? 외삼촌집 라반 하란을 향하였어. 죽으라고 달려야 합니다. 해 뜨면 달려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완전히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늘을 열어주셔요. 이거는 사단달이 왔다 갔다 했던 그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 그러나 하늘을 내가 열어놓았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야 나 혼자 남았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것이 없구나. 사면초가의 상황, 심지어 하늘도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야 하늘은 열려있어. 나에게 나와. 오늘 정말로 이게 지금 그죠?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앞뒤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늘도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셔서 야 내가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삶 속에 그때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그죠? 그 전에도 함께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야곱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깨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장자권도 얻어오고 장자의 축복도 얻어와서 이 내 인생 가운데 이 복에 대한 개념들과 이 형통의 이런 일들은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내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전혀 없는 그 순간에 오히려 야곱은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닫혀있는 곳에 하늘을 열어주시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13절부터 15절에까지 이어지는데 약속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동일한 약속,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15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지금 야곱이 뭐예요? 혼자 있다고 느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그리고 지금 그 누구도 야곱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앞으로 일도 얘기해 주세요. 뭐냐면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브에세바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이끌어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땅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죠. 그 놀라운 약속을 딱 받고요. 이제 야곱이 생각났어요. 16절은 이제 야곱의 고백입니다. 16절, 17절이 야곱의 고백인데 잠이 딱 깼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과연 여기 계시거늘. 즉 뭐냐면은 야곱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제안해서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장소적인 개념.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이 브에세바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알았다는 거죠. 광야에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을 열어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아니다. 나는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야곱이 발견한 중요한 진리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 속에, 여러분 행하는 그 모든 일련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곱은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원래는 브에세바 하나님이 예배했던 그 아버지가 계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약속의 땅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광야에도 앞으로 내가 갈 그 하나님의 땅에도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의 이야기는 두려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두려움은 무서워 떨었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존경의 마음, 존중의 마음인 것입니다. 뭐냐면은 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구나.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렵다, 이 두려움은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바꿔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요 18절 19절 말씀에 우리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기억하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그죠 아내 되시는 분들은 기억의 한계가 없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결혼 전에 또 신혼의 때 결혼하면서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의 일련의 가정들을 20, 30년, 40년, 50년 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한 맺혀서 그래요. 그래요. 한이 맺혀서 그래요. 자 그런데 그 한 맺힌 것을 우리 남편분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남편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한이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한 맺힌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의 내용은요,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이 돌베개 베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아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이 행위는요, 내가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난 이곳 베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이곳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20절과 22절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이 나중에 야곱의 스토리가 돌아올 때 이 서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나 안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22절에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죠. 내 것의 10인데 그것을 하나를 구별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아멘. 이게 11조의 개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의 하나를 감사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어떻게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단지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 야곱의 스토리가 진행되어질 때 과연 이 야곱은 기억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개념이 있죠.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만나러 갈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우리가 완전히죠 바닥으로 치닫고 정말로 그냥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 기도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완전히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모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 막혀있구나, 4년 초과구나, 이제는 하나도 막혔구나라는 그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을 열으시면서 얘기하죠. 하늘을 열려있다. 그래서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혼자라고 느꼈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야밤도주하고 있는 하나로 향하는 그 야곱이야말로 네가 다시 아버지가 있는 이 부의 생활로 오는 이 1년의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내어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요 한층 더 성장할 것이라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가정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복임을 야곱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땡이다. 여러분 이 생각 가장 큰 복이 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